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30일 화요일 주님 앞에 아침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2편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우리 목소리로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함으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인지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 말씀 한 말씀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이 사도 바울이 2장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사랑의 호칭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 정중히 요청하는 것, 에로토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요청의 말이죠. 그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한 마을에 왕이나 황제가 직접 방문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장면을 우리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의 단어는 바로 이 파루시아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었는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림하심,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파루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 시대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 또 재림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들을 설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 그 교회의 상황들을 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왜곡하고 또 사람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삼았는데 영으로 내가 영의 계시를 받았다 또는 말로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를 자신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건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임하셨는데 너희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증언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단도 많고요. 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징조들이 무엇인지, 그러하기에 그들의 거짓 증언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거짓 증언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들이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대림 때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믿음을 버리는 것, 변절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법의 사람이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멸망의 아들 곧 같은 단어인데요. 그들이 등장한다는 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에는 배교하는 자들이 막 하나님을 믿던 이들이 등을 지고 떠나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재림의 때가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라. 이것은 안티케이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또 히브리어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뿐만 아니라 숭배를 받는 모든 우상들에 대해도 자신들이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높이고, 4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 절대자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칭 거짓 신들,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어떤 예표들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라. 그러니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불법한 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쭉 말씀을 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왜 이 거짓 강림에 대한 것,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아직 지금 주님이 오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반증을 배교,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시리니 이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패하시리라. 다 그 존재들을 심판하고 그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근절하시고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그런 거짓 교사들,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9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며, 여기서 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 진리는 알레테이아,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바로 진리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결국은 그 주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은 그러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상반된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러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이간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장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 그 주변에 잘못된 종말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또 거짓 증언들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 2장에서 말한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직접 이 3주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죠. 그때 말로 전했던 복음, 또 우리의 편지,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서신을 말하죠. 그것을 통해 받은 전통, 이것은 바로 물려받은 것을 말하죠. 전통. 그것은 파라도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넘겨받았다 라는 단어, 구두 전승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 넘겨받은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패역하고 흉흉한지요. 날마다 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단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증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17절까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중요한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한다. 우리 마음이 참 우리가 측량하기 또 판단하기 어렵죠. 그 마음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고 깨어지고 또 한탄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스테렉사이라고 하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유혹과 또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교재 186쪽에 보면 1, 2, 15절 설명하는 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 만큼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우리도 그릇된 사상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에서 정말 진리가 승리할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현실에 진정 정의의 바람이 불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묵상의 언어가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또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도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아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상황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미혹과 또 불법과 불의와 거짓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에,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기에 주님의 날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은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와 또 이 현실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